4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건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의 다양한 율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시체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마을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미제의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 주민들은 한 번도 멍에를 맨 적도 부린 적도 없는 어린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그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상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장로들은 그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결백을 상징하기 위해 그렇게 목을 꺾어 죽인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족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남자가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여자와 결혼하는 법이 정해졌습니다. 신명기 7장에 따르면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힌 여인은 팔레스틴 국경 밖에서 끌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자가 포로로 잡힌 여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바로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로된 여자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위한 한 달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남편이 될 사람은 그녀를 관찰하고 그녀를 아내로 삼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게 했습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는 허용되었지만 일부 일처제가 결혼을 위한 신성한 계획이었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상속 재산을 그의 아들들에게 유산을 나누는 날에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어야 했으며 다른 아들들에게는 어떤 편에도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게는 가혹한 형벌과 심지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형수에 관한 규정도 두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해 나무에 달면 그 시체를 나무에 두지 말고 그날 중으로 장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린 자를 그대로 두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살인이 매우 심각한 문제였으며 오늘날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미제의 사건이라도 공동체 전체가 책임을 졌습니다. 하나님은 온 공동체 전체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강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규정은 또한 물리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잠정적인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체의 책임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의 책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유지되는 율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르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공동체 전체가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체 전체가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